미국의 앤소니 마샬이라고 하는 올해 85살 된 노인이 1급 절도, 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2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미국 대사를 지냈고 연극 제작자로서 토니상까지 받았던 유명 인사입니다. 그는 미국의 각 여러 나라의 대사도 지냈고 연극 제작자로서 상도 받은 그가 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느냐? 돈 문제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105세 때 돌아가시기 전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에 2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2,500억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매가 걸린 그 어머니를 아주 낡은 아파트에 가둬놓고 그 자선단체에 기부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것과 그리고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한 죄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를 공갈치고 문서를 위조할 그 사람이 어떻게 발견됐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필립 마샬이 아버지가 할머니를 협박해서 기부한 돈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음모를 결국 고소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돈 문제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하나 돈 앞에는 분명하고 정직합니다. 그게 악으로 나타나든 선으로 나타나든 돈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오해되는 성경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성경 말씀이 제일 잘못 쓰여지고 오해하고 있어요. 자, 오늘 주보 보면 참 공교롭게도 낮 설교는 헌금에 대한 설교고요, 저녁 설교는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에서 그리고 현대 목사들이 제일 설교하기 꺼려운 제목이고 성도들도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돈 문제와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현대교회에서는 돈에 대한 설교와 지옥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문제가, 돈 문제가 얼마나 초래하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예배 때 이렇게 헌금을 직접 헌금 바구니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아예 헌금 화물 뒤에 입구에 놓고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라. 그래서 아예 부담 안 준 대로 그렇게 합니다. 왜? 현대인들의 특징은 부담 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돈 문제, 헌금 문제의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를 강해해가는 과정에서 오늘 8장,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9장, 그리고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여러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의 문제를 설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금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설교를 해야 하느냐? 돈 앞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정직합니다. 주님은 결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나 주님이 하신 설교도 돈 문제와 연관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헌금, 돈 문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헌금 문제, 돈 문제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예수를 만날 때, 물론 모태적 신앙이지만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거듭났을 때가 언제냐?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요,
정말 죽으려고 쥐약을 사 먹고 죽으려도 쥐약 살 돈이 없을 만큼 어려울 때 주님 만났습니다. 정말에 제가 주님 만날 때 넉넉하고 형편 좋고 안정되고 그럴 때 주님 만난 게 아니고 하다가 망해서 정말 쥐약 사 먹고 자살을 하려도 쥐약 살 돈이 없어서 살아날 만큼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10원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든 교회에서 나올 때 월급 그 교회에다 건축헌금 다 드리고 10원 한 장 없이 나와서 1981년 4월 19일 새벽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게 먹을 것 주시면 먹고 먹을 것 안 주시면 그냥 굶어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헌금 걷어서 니네들이 다 갔느냐고 할 만큼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 교회를 1981년도 신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3개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대학원 3개 공부할 때까지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3개 공부할 때까지 교회에서 등록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받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세정보는 장로님들이 등록금을 주는 걸 몰라요. 개척교회가 그래서 어려워. 시골교회도 목사들 자녀들까지도 등록금을 대줘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집사람 대학원 공부할 때 한 번도 교회에서 등록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요 근래에 우리 윤 장로님이 재정부장 하면서 요 몇 년 사이 한 2, 3년 전부터 처음 애들 교육비 받지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제가 등록금 받아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비행기를 120번을 탔습니다. 한 번도 비행기 값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집회하고 사례비 받으면 그거 그대로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번 나갈 때 비행기표 사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집회했는데 윤 장로님이 재정부장 하면서 요 근래에 집회 나가면 비행기표 사줘서 사가지고 나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28년 목회하면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비굴해 본 적도 없고 돈 문제 때문에 욕심을 부려본 적도 없어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통 교회에서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한다고 하자,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이런 데 썼는데 이 말씀은 거기에 써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특히 돈 문제 때문에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 고린도 후서 7, 8, 9장에 계속해서 헌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사는 것도 넉넉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헌금 문제만 얘기하면 사도 바울 보고 심지어는 사기꾼이라고 돈 칼취하고 착취하는 사기꾼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교인들에게 신세 조금도 안 지려고 합니다. 내가 돈 앞에 정직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요 하도 사도 바울 보고 돈 얘기만 하고 돈만 강조한다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목사라리고 돈 사기치는 목사라리고 돈만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한 거예요.
교회 돈 1원 한 장 안 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물론 저희는 월급 받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월급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도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아. 다시 말하면 나는 가난해도 돈 때문에 비굴하지 않다.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나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고맙다. 내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교회를 목회하고 수많은 성도를 만나봤지만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진실하고 깍듯하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교인들은 너희들밖에 없다. 빌립보서 4장 얘기입니다. 자, 너희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이거 따지고 보면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또 너희들이 믿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왜?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너희들의 헌금을 기쁨으로 받으시면 반드시 너희들이 필요할 때 다시 복을 주실 거다. 그게 빌립보 4장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라, 11조 내라, 감사헌금 해라 하는 것은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으니 내가 너희들로부터 돈을 받아 쓰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들에게 징세지고 싶은 생각도 없다. 왜? 하나님은 내게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저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28년을 목회하면서 돈에 대해서 비굴하지도 않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 다닐 때 이 지갑 집에다 두고 다녔어요. 사실 청년 때 집에 지갑 두고 다녔다. 왜 두고 다녔? 재수 없으면 다 뺏겨 이거. 예배 보다가. 나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똑바로 만나서 예수 안에 살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닐 때도 있었고 정말 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8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중에 인천 동인천 동지방에 김의숙 장로님이라고 하는 은퇴 장로님의 여자분인데 은퇴 장로님, 이분이 그 자손소아과 병원 원장 부인입니다. 부부가 다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제가 목회하기 전부터 알던 장로님인데요, 그분의 비전은 하나예요. 첫째, 제일 먼저 예배당부터 진다. 두 번째, 우리가 병원으로 가니까 병원 짓는다. 세 번째, 내 꿈이 유치원 하는 거니 유치원 짓는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살 집을 짓겠다. 물론 순서가 조금 바뀐 적이 있었지만 그분이 창녕교회 질 때도 창녕교회 건축비의 50%를 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짓고 병원 짓고 유치원 짓고 자기 집 짓고 살다가 은퇴하셨어요. 지금 미국 가서 계세요. 그분이 교회에서 전도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에게 이렇게 양복 하나 사줘도요, 꼭 목사님 양복 사드리고 자기 자식 양복 사줘. 자기 옷
하나 사 입을 때도 사모님 옷 꼭 해드리고, 어느 하나 돈 쓴 걸 보면 전도도 왜 제일 많이 하느냐, 그 신포시장에 그 길바닥에서 그 앉아서 장사하는 아줌마들, 길바닥에 그 가게도 없이 길바닥에서 그 행상하는 아줌마들, 꼭 제과점에 가서 맛있는 빵 따뜻한 거 사가지고요, 꼭 우유하고 그분들 꼭 갖다 줘요. 오면 가면 갖다 주면서 그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부잣집 하나님이요, 돈 한 푼을 쓰는 것도요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몰라요. 헌금도 잘하지요, 주의종 대접하는 것도 잘하지요, 그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도 그렇게 잘하지요. 하나 잘하면 다 잘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제 하나 잘하면 다 잘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지어졌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성경 66권 다 안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66권이 다 믿어집니다. 성경의 한 목소리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을 다시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창세기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세상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인은 오직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이며 모든 인간은 바로 그분에 의해서 위임을 맡은 자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The cultivate it and keep.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뭐냐? 자기 스스로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1조와 헌금을 그렇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 헌금한 거, 이거 헌금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경기가 괜찮네, 오늘도 수입이 짭짤하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헌금의 문제는 바로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돈은 인간사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을 만몬이라고 해서 신이다. 그런데 신 중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우자 부리고 내 것을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 것을 드리는 것으로 돈치사하고, 이거는 드리면서도 죄 짓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철이 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요,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자체도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11조와 헌금 생활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내게 그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말로 못 드려도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난 결코 놓을 수 없어. 다사로운 주의 손길들.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해서, 하나는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갔는데 그 포도를 농부를 맡겼어요. 제철돼서 그 소득을 달라고 했더니 보내는 종마다 다 때려 죽이네.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였어요. 그러면 내 거라고. 이게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한 얘기, 우리 보고. 우리는 다 생명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달라고 할 때 뭐 물질 강조했다는 둥 뭐 해가지고 문 딱 닫고 내 거라고 우겨대요. 하나님이 우리 11조 받고 감사헌금 받아가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어느 부자가 농사를 져서 소출이 많다 보니까 찬물을 크게 져서 잔뜩 채워놓고, 야, 이제 안전하다, 평안하다, 됐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말도 지 맘대로 말하고 사는 것도 지 맘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됐다? 목사가 돼서 교인들 신앙 지도하고 보면, 야, 좀 열심히 내라,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도 좀 하고. 목사님 지금 바빠서요. 안정되면 안정돼. 누가 안정시키는데? 스스로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됐다 하십시다. 오늘 부자는, 자, 이제 안정됐다. 일하는 것도, 소유하는 것도, 허물고 짓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삶이 자기 중심, 자기 본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진취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생각의 힘으로, 긍정의 힘으로 억지 웃음을 만들어 지어가면서 기도도 해보고 찬송도 해보고 예배 구경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안정이 되겠느냐, 그 천만의 말씀. I do, I have, I will do, I will tear down, I will store all my grain, I will say. 다 사는 게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적극적으로, 지 맘대로 창조적으로, 지 맘대로 마인드 컨트롤, 지 맘대로 생각, 지 맘대로 긍정, 지 맘대로 웃음, 그리고 지 맘대로 기도, 지 맘대로 찬송, 지 맘대로 예배하면서 평안하다, 한전하다. 아무리 거짓해도 주님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바로 알고 믿고, 그리고 나 자신은
그분의 위임을 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몸도, 돈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재산도, 집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돼야 돼. 그래야 사는 모든 삶이 다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 믿는 예수가 주인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가 보이고 소유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폴 J. 마이어는 수십 개의 기업을 이끌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제일 먼저 그분이 하는 지출은 11조, 그리고 소득의 50%를 평생 선교 헌금으로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많이 심었더니 하나님은 내게 많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60여 개 기업체에서 벌어들이는 돈 말고도 책만 써서 버는 돈도 수조 원을 벌 만큼 엄청난 돈을 벌지만 그는 돈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기 스스로 기업가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목회자든 여러분 평신도든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분 앞에서 말하고 숨쉬고 살고 돈 벌고 돈 쓴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레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을 벌어라, 될 수 있으면 저축을 해라,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그리고 그 돈을 잘 쓰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 쓴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쓰라는 얘기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고 주께서 더 맡겨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